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천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좋은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조아님들이 장차 육신적으로 죽을 때 이제 네 번째로는 천년 왕국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영원 천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7가지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건 바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7대 절기에 따라서 그대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절기가 생겼는데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은 먼저 절기가 생겨졌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우리 예수님 죽음이 이제 무교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죠. 그게 이제 오순절, 맥주절, 이제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넉 달 농사가 있어요. 넉 달 농사. 넉 달 농사.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을 추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보리 추수가 있고 가을에 벼 추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가을 추수가 있어요. 그 넉 달 동안 농사져서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1년의 추수를 다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팔절을 지켜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지금 4가지가 다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거든요. 근데 아직 3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나팔절. 우리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절이라고 그랬어요. 대속죄절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가서 피도 뿌리고 그러고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속죄절이 끝나면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그들이 텐트 치면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절 다음에 초막절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 농사진 것을 어떻게 이제 평가받는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돼요. 상급. 상급 받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서 1등, 2등, 3등 그렇게 보잖아요. 제가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초막절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알곡신앙으로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는 아니지만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 다음에 거룩한 대회가 있어요. 거룩한 대회. 그게 이제 영원 천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무천년설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지. 뭐 거기에 또 천년왕국이 있고 또 뭐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어가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나팔절까지만 해석하고 대속죄절과 초막절을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을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그때 불신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원 지옥으로 보내고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냥 영원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7번째 비유로서 그물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전인격적으로 분명히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천국이 안 되어지느냐?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을 못하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릴 때 여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그네 삶이지만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만큼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준비해서 내가 이제 온전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길어야 우리는 7, 80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입니다. 이 땅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대충대충 살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상급받을 심판에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 달 농사 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종말이에요. 왜냐? 죽음 이후에는 내 신앙을 어떻게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을 때가 최고의 때요, 최고의 기회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때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나 육신과 내 영이 분리되어서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이제 낙원에 간다고 할 때 그때는 가서 대성통곡을 해도 그걸 바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것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만 정확한 표현은 낙원이에요. 낙원. 그건 대기장소입니다. 대기장소. 그래서 이제 천국에 관한 헬라어로 단어가 다르고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고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르고 음부라고 하는 단어도 달라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 음부예요. 음부. 대기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조함들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바로 천국에 다 막 들어가서 온전한 데 딱 있다가 야 내가 다시 재림하니까 내려와라 해가지고 그러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분명히 대기장. 근데 그 낙원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천국이나.
음부는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제 부활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낙원 3층까지 갔다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알면 사람들이 행동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확실하게 천국 낙원을 확실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어도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순서상으로 보면 낙원에 가서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해서 알곡신앙된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 다음에 영원천국이 있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20장.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20장.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다.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잠깐 이제 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20장 같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논란이 많아요. 무슨 천년왕국이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고 불신자는 지옥,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교회만 다녀도 그냥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교자들을 말하거든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제일 상이 큰 상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당하면 막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그냥 뭐 천년왕국은 그냥 자동 패스예요. 왜? 확실한 1번이거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이제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환란을 겪다가 들림받는다. 뭐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들림받는다는데 이 7년 환란 마지막 후 3년 반에서는요. 사람이 못 견딥니다. 너무 핍박이 크고. 그러니까 이때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도 뭐 이제 베리집이다 해가지고 막 또 논란이 많아요. 그 이제 자꾸 가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당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하니.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이라니까요. 천국은 가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신앙 되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뭐라고 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되어서 쫙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왕노릇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사람 여기는 막 순교자들이 있고 그야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되,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되라. 아까 4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가 상급신앙이 상급신앙. 알곡신앙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어지를 이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천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잠깐 놓는다고 그랬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압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제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완전히 이때는 마귀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어디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지옥. 유황불이 타는 지옥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행함에 대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고 회귀책. 말라기에서는 기념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책 종류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제 연옥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후손이 잘하면은 지옥에서 빼내서 천국,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궁금했던 말씀들이 읽으면서 뭐냐면 교회 안에도 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 신앙,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나.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신앙 하게 하자니 자격이 좀 미달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설교하기가 조심스럽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이용규 목사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제가 책들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되어 살면서 상급받는 천국을 준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상급받을 신앙을 열심히 이루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이렇게 그물 비유로서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지 않고
이게 여기서 이제 물고기라는 건 저인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와 배끼리 아니면 육지에다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배가 이렇게 쭉 훑은 거거든요. 근데 별의별 고기들이 다 따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데 초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다시 보세요.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에 궁금했고 꽂혔거든. 아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이 뭔 말이냐? 자, 성경은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굳이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66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천국에 관한 것인데 가라지 알곡도 나오고 네밭도 나오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 밭 종류로 본더라도 길가밭이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고 졸작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0절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단지 불신자를 말하는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천국 보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갈라내서 그냥 풀무불에 던져내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이에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된 것 되지 말라. 의인 되라 이 말이죠. 의인. 예수를 믿으면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안 해. 아니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법적으로는 내 자식인데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갖고 아들 노릇도 못하고 사고나 늘치고 그러면 그 자식 같냐고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내가 행함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제 그러면 풀무불이 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7절에서 50절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 나온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죠. 24절에서 30절 보면 이제 천국에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악한 자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절까지 이렇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비두라는 게 아니라고. 익을 때까지 우리가 잘해서 구분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러면서 36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차 설명을 해 주셔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녀요. 이건 가라지 신앙입니다. 가라지 신앙도 아니죠.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요. 요양병원이나 가고 막 어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이제 타교인들도 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확신이 있어요, 권사님? 그러면요. 글쎄요,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구원받았으면 아, 내 부모구나. 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서 아, 내 부모구나 인식해야 되듯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를 구원시키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하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지를 않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육신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분하기를 육적인 사람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은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그 마음 밖에 있는 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완전 죽으면 지옥 간.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십자가가 의자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의자 중심 밑에 내려와 있어. 그리고 의자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어.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간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또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못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 따라서 편리 따라서 언제 알아보냐? 요럴 때 어려움이 와볼 때 힘들 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관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그 이제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취급하냐?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까지 차별받으면 자기는 그런 하나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목회를 힘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목회도 다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이제 동기 목사님, 아니 형님, 아니 뭐 간증들어 보면 막 큰 교회 목회하다가 지옥 가서 보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은 기준이 어디야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큰 교회는 목사님도 지옥 가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은 뭐 당연히 가버린가?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 말씀에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가라지와 알곡 비유인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밭은 세상. 이제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까지 일단락을 한번 칠 수가 있겠더라고. 가라지들은 불에 추수를 해서 불에 던지는데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마귀와 불신자들, 가라지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42절까지가 보면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진,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진,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천국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7장에 가서 보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두고 귀신도 쫓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도무지 모른다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래서 불법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지고 처리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 상처난 마음, 쓴뿌리의 마음, 이것으로 자꾸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뭐 이제 지옥을 봤다고 하는데 거기 말로 죄를 지은 사람은 뭐 고깃간에 정육점에 그 깔쿨이 고기 이렇게 달아맨 것처럼 혀를 달아매 가지고 대롱대롱 뭐 매달아놓는다든지 지은 대로 다 그렇게 고통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 간증하기를 그게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확신은 받았지만 그게 연단받는 풀무불이다.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뭐라고 그래요? 유황불이라고 안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알곡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자칫 또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풀무불에 있다가 다시 구원받고 막 이게 가라지 신앙, 쭉정이 신앙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심판에 관한 것이지 상급에 관한 심판이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하시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3절 보세요. 그러니까 41절에서 42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쭉정이 신앙이라고 봐요. 쭉정이. 신앙생활을 해. 내가 주인 되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건 상급을 못 받죠. 근데 43절 보세요. 그때에 의인들은 그랬어요. 의인들. 알곡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뒤에 이제 48절에서 47절에서 50절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그랬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의인 중에 의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의인 되었으면 내 삶도 내 믿음도 내 행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의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가 천국 되어져야 돼. 천국. 돈이 돈 번다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도 더 자꾸 알게 되더라고. 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꾸 은혜도 더 사모합니다.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자꾸 기도도 더 하고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43절은 알곡, 의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본문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자,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좋은 것은 49절에서는 의인을 말해요. 의인. 이 의인은 그릇에 담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그래서 그릇이 어디냐?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 땅에서 의인 되어서 자꾸 의인 노릇해서 천국 되어져서 천국을 전하고 천국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자꾸 가져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한 그걸로 상급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이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된 것은 뭐예요? 못된 것. 아니 고기가 못된 것이 있어요? 고기는 절대 못된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은 못된 거 있죠. 못된 것. 못돼 먹은 것.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못된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끼들도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못돼 먹은 거 막 그러잖아요. 자식놈이 자식 노릇 안 하고 엉뚱하게 지옥심이나 차리고 부모 마음 힘들게 하고 그러면 못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못돼 먹었다고 합니까? 자기 역할을 못한 것을 못돼 먹었다고 그러잖아.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예수는 믿어.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마귀 새끼가 역사한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언제나 공. 그건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요. 그게 어디냐? 풀무뿌리. 그러니까 48절에서 50절까지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렇게 보니까 이해가 빠르죠? 나도 오랫동안 말씀 봐도 저렇게 뭐 할 줄을 몰랐어. 성령께서 좀 조명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것 의인 그릇 천년왕국. 못된 것 악인은 버려. 풀무불로. 그래서 연단밖에 안 돼. 근데 이제 풀무불이 제가 이렇게 이제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풀무라는 것이 하나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는 연단도 있어요. 조아름들 그 옛날에 우리 그 연장 막 이렇게 대장간 거기 불을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뭐라고 그래요?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풀무불. 그 집어넣어서 다시 두들겨서 다시 고치는 거예요. 풀무불. 그래서 좋은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좋은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적합한 것들 그런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쓸모 있는 것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쓸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배추라도 뭐 하다 보면 버려 뭐다 그러잖아요. 배추는 똑같은 배추요. 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라내요. 여기에 은혜를 봐. 갈라낸다는 거야. 지금은 다 섞여 있어. 쭉정이나 알곡이나 논에 같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똑같이 벼 같아요. 타작해보면 알아. 쭉정이는 붙이면 다 날아가 버려. 겉모양은 벼요. 똑같은 벼요. 그 다음에 못된 것의 의미는 뭐냐면 썩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뭐 고기들이 썩은 것이 있어요? 썩은 것은 없죠. 무가치하다 이 말이야. 무가치. 그러니까 갓 잡아 올린 물고기 생물들이 썩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여기에서는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왕노릇할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곡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못된 것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가 아닌 사람의 사용 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용도에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가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상급줄 만한 가치가 있구나. 쓸모가 있구나. 그런 신앙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다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구나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는 믿어도 그냥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쭉정이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람 부르니까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상급 줄 수 있는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뭐 3장 이런 데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66권의 말씀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한 나무와 같이 깨달아져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므로 장차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아이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